악인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으나 이제 하나님이 곧 망하게 할 것이고, 의인은 지금 고생을 하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인은 그 인생이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지?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도 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형통하는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의인이 죽을 때까지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하지 말아라.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 공식은 반만 맞는 공식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악인들도 잘 나가고 배부르고 잘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맨날 하는 기도가 저 인간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더 배부른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유치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흥부와 놀부 동화책들 보면은 권선징악이죠. 여러분, 애들이 읽는 동화책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유치원 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는 유치원 애들이 읽는 동화책 수준에서 성경이 윤리가, 성경의 신앙이 끝나버리면 그거 뭐 하려고 성경책 읽습니까? 그냥 유치원 동화책 읽고 끝나버리지. 유치원 동화책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신앙생활을 그 유치원 동화책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오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73편입니다. 73편인데 그가 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이건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이거 해야 되나?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이랬을 때 우리는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까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이 100%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유치원 동화책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싸우고 신앙생활하다가 때려치고 신앙생활하다가 에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고 그만둬 버립니다. 왜? 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들을 이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하였어요. 그가 실족했던 것은 첫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뭔가 선을 행하고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악한 일들이 있어. 악인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3절부터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이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이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죽을 때까지는, 우린 이런 생각이 있잖아. 악인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는 벌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생활은 반만 맞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혼자 실족하고 혼자 꼬꾸라지고 혼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뭔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실족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의인도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또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고 뭐도 없어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악한 일을 해, 못된 짓을 해. 근데 그 사람 속에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 언젠가는 벌 받아. 언젠가는 하나님 저 인간 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끄떡도 하지 않아요.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은 솟아나며 그들이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목걸이는 강포요. 목걸이 어느 날 하고 왔는데 이게 1억 원짜리라든지 2억 원짜리라든지 다이아몬드가 어쩌고 옷도 명품으로 거쳐 입고 보면은 악한 직은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걸이 차고 오는 것 보면, 입는 옷들 보면, 타고 다니는 차들 보면은 더 멋진 것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이럴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죠.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마음속에 1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100억씩 버는 거예요. 마음의 소음보다도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나가지? 그냥 적당히 나가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벗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볼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손을 씻어서 내가 죄를 없이 이렇게 늘 살아가는데 이게 다 헛것인 거예요. 종일 재난을 당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을 씻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 있어요? 재난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뭘 받고 있어요? 징벌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을 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나는 그래도 깨끗이 살려고 그러고 매일 손을 씻고 청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날마다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나는 혼나고 징벌하고 고난은 해결될 생각도 하지 않고 재난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되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악인들은 잘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만 꺼내면 고만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은 하늘 끝까지 있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잘 나가고,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만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 신앙생활을 절대 권선징악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해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물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만 그 정도 하고, 진짜 중요한 일, 진짜 위대한 일,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요, 이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시각 속으로 보면은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죽을 때까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시편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죽을 때까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우리의 시각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논리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권선징악이, 우리가 보는 권선징악의 논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권선징악의 논리는 달라요. 우리의 권선징악 논리가 왜 한계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만 맞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권선징악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밖에 우리는 못 봐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돼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권선징악의 논리는 어디까지예요? 죽을 때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악인이 죽었어. 근데 잘 나가. 그러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이 죽었어. 권선징악인데. 저 악인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뭔가 때려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잘 나가서 죽여? 왜 우리의 신앙의 권선징악의 논리가 틀렸냐? 우리는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밖에 못 보고 그거 갖고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논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선징악의 논리를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죽은 후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은요, 뭔가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시험 들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성질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디로 갑니까? 16절부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왜 그러지? 실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무나 힘들어서 내게 고통이 되었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죽을 때까지 잘 나가지? 이 권선징악이 인간의 한계적인 논리를 갖고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답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는 내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고통만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는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또 파멸에 하나님이 두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파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가 지금은 잘 나가서 죽었어. 근데 여러분, 죽은 후에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권선징악은 죽음 후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악인은 우리 생전에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벌을 안 받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는 잘 나갔어.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후손들이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보면 잘 되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또 갚아줘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이 악인들에 대한 징벌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깨끗이 살고 의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의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건 우리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위대합니다. 죄 없는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가 구원됐어요. 스데반, 젊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는 현장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온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의인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의인이 끝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 우리 시각으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시각들을 알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항상 누구의 시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그 단순한 한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매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인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악인에게 왜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볼 때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각 갖고 판단하고 우리 시각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뭐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짐승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죄인이 징벌을 받는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 없는 의인이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이 위대한 계획을 내팽개쳐버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돼.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이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갖고 살아야지.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아들 둘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 둘이 죽음을 당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 그 죽인 그 공산당을 누구 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거는 획기적이죠. 획기적입니다. 우리 권선징악의 논리를 보면은 아들을 죽였어. 그럼 아들을 죽인 놈은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부모의 한이 있어갖고 하나님, 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인 저놈들 벼락을 내려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저 인간들 이 땅에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으로 저 인간들이 벌받고 꼬꾸라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 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원수들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내 기도하는 거 봐서 하나님 암이라도 걸리든지 무슨 수를 써더든지 저 인간들 하나님 벌을 내려서 없애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악인이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인을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위대하신 분이 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죽어서도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죽어서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유치원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이 무엇인가?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하고 가까이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인간의 입장 속에서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권선징악의 생각은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가서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권선징악을 갖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 같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더 깊고 심오한 계획 속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 그리고 짐승 같은 생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인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을 갖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 아니 죽은 후까지, 아니 죽은 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크게 멀리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